한가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일기 가운데서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을 점점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정정당당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에 꼬리를 내리고 또한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만만했던 목록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건강과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송합니다, 살찐 분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왜 살이 찔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체중이 거의 동일했었는데 새로남게 오면서부터 체중이 불기 시작하면서 허리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살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찐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자녀입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대로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는 아달라라는 여자 왕을 비롯하여서 2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므낫세가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사악한 왕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에 버금가는 믿음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트리오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의 그 아들은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의 아들을 잘못 교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자녀 교육을 너무나도 잘해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렸던 시기를 보면 대략 BC 697년에서 642년까지입니다. 21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길이와 삶의 길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무게는 그의 삶의 길이와 비례했습니까?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삶의 길이와 그 삶의 길이를 삶의 무게로 달아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유다 왕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명예가 그의 것이었고, 모든 권세도 그의 것이었고, 모든 재물도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든 목록들이 다 그의 소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지만 그의 삶의 무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평가했던 기준도 똑같았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가 왕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가 소유를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그가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호와 보시기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과연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해 있는지 없는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의 영혼의 무게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는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아세라와 바알의 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마치 자동차가 달려갈 때 역주행을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쌓아야 할 것이 있고 헐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에 우상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 너무나도 담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구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여서 그 넓은 땅 예루살렘 성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의 심장은 더 이상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악마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명이며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 바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땅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을 므낫세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므낫세가 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종합 뷔페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배에 와온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밀도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펄펄 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한참 낮아졌을 때도 찾아오지만 진정한 위기는 높아졌을 때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한 순간이 가장 위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도 잘 나갔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칼빈의 코람데오와 같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또 내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므낫세 자신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선한 일은 중독성이 없는데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의 리더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주님을 떠나자 그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전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늘 기도해야 될 목록 가운데 하나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락방 순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깨어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 목록 1호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 부문인 열왕기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닫히게 되고 우리의 귀는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드신 매는 므낫세를 넘어뜨리기 위한 매가 아니라 바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채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왕을 일으키셔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결국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힘을 당하는데 쇠사르스의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끌려간다는 단어입니다. 이 끌려간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어미소가 되면은요, 그 어미소를 갖다가 일을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소코를 갖다 뚫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소코를 뚫을 때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발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소의 코를 뚫어서 그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의 길을 닫고 있는 자, 그의 결국은 짐승처럼 비참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므낫세 왕에게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므낫세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한장 미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이제는 그의 신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유다 왕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장래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절벽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극악무도한 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를 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이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다시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므낫세에게는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므낫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난 후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단순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큰 사랑을 입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에 대한 한 줄기 소망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절망과 낭망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하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큰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끝이 없는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회개와 변화는 너무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이때가 BC 648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으로서 이제 6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보낼 정도로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부여잡고 불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부활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조별로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집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였고 누가 봐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집사님은 결혼할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안을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천사의 섬이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1,004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섬인 신안군이었는데 명절이 되어 그 집에 갔을 때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방 안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방을 굴러다니면서 어디에다 손을 넣었냐면 콘센트에다 손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콘센트가 어떻습니까? 그 섬이다 보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통한 콘센트였던 것입니다. 손에 닿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타버렸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의 마음을 더욱 미어지게 만든 것은 그 자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주를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완전히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울고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다가와서 여보, 자녀는 다시 낳으면 되잖아. 나에게는 당신이 더 소중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신재와 같았던 집사님을 기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남편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